제가 CMC 와서 이렇게 단을 놓고 말씀 전환이 처음인 것 같은 감격스러운 주시입니다. 매번 주시. CMC를 거쳐서 GCC까지 오면서 늘 악보대에다 보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단을 감격의 그 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보 안에 그 말씀, 오늘 같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펴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세를 고쳐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을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 영화 램보의 주인공 실버스타 스텔론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올해 몇 살쯤 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46년생이더라고요. 68세입니다. 락키와 램보 시리즈로 크게 유명해져서 대스타의 반열에 들어선 배우입니다. 첫 번째 제작됐던 램보 1편은 사실 액션 영화라기보다 미국의 베트남 패전 이후에 전쟁 후유증으로 어렵게 살고 있던 한 참전 용사의 삶을 통해서 반전, 즉 anti-war 메시지를 담아보려고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첫째 제작한 램보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난 후에 시리즈로 제작이 되면서 이 램보 영화는 아메리칸 슈퍼 히어로를 만드는 전형적 할리우드의 커머셜 무비가 되고 말았죠. 그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램보는 큰 부대에 혼자 가서 싸우는 아주 불사조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무적의 1인 군대 역을 완벽하게 해내죠. 저는 오늘 지금 읽으셨습니다만은 본문을 읽으면서 램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이라는 자는 자기 부하 딱 한 명을 데리고 새까맣게 포위해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무모하다 싶은 공격을 감행합니다. 블레셋 군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실화이고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요나단의 용맹성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요나단 얘기가 할리우드 액션 무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고민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지난 시간의 연속입니다. 오늘 단 두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된 것이 이미 어떠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온 작전인가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죠. 지난 13장 상황을 지도를 통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이런 지도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죠. 이게 13장과 14장 상황인데 잘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상황이 그때도 요나단이죠. 기브아에 있다가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블레셋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허를 찔린 블레셋이 완전히 전열을 정비해서 포위에 들어오죠. 그 사건을 이용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길갈로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군이 점점 조여오니까 사울이 길갈에서 이쪽 기브아로 베이스 캠프로 옮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 14장에는 이
게바와 믹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양쪽 군인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사울 왕이 당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길갈로 모으고 야전사령부를 길갈에서 기부하러 옮기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14장 2절을 보니까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기부와 변방이 어딘가 미그론이라는 데로 좀 약간 후퇴해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전세가 좋아진 게 아니고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공격은 이런 상태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4, 5절 보겠습니다. 4, 5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전투지 지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동네를 당시 전력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고 전세도 어렵지만 이스라엘 군이 현재 있는 위치가 아주 공격하기 좋은 위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있는 걸까요? 완전 반대죠. 오히려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기가 힘들고 이스라엘이 도망가서 숨기 좋은 그런 지형지세입니다. 혹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면 지금 나와 있듯이 큰 바위산 2개를 넘어서 공격해야 돼요. 그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에 이름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에 가면 좀 큰 바위들 이름이 달려있는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애기봉, 용두암, 흔들바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바위가 보세스와 세네라는 바위인데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미끄럼 바위, 미친 가시봉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미끄러짐이 심한 그런 바위고 또 하나는 가시나무로 완전히 덮여있는 그런 바위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말라야를 7번 등정에 성공한 사람도 여기는 안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요나단과 부하가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투는 둘째치고 적을 보러 가는 사이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지형지세입니다. 자, 전세도 완전히 밀리고 지리적으로도 움직이기 힘든 곳, 도망가고 숨기 좋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요나단과 한 사람들이 단 둘이서 거꾸로 적을 공격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행동을.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회원자분님. 앞자리에 로얄석이 리저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늦게 오신 분들 우대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늘 빈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로얄석.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늦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이스라엘판 램보 얘기일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3.1운동 때 유관순, 9/11 때 뉴욕시장 줄리아니 그런 것처럼 역시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분명한 것은 요나단의 행동은 적어도 오늘 지금 보았듯이 환경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 위치나 환경은 그의 행동과 전혀 매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환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점을 함께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대부분 요나단이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한 말도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기 소년은 티네이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단순히
상대편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는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동행하게 되었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을 가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요나단의 공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할례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구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인데요. 처음 할례가 등장하는 그 구절이 창세기 나오는데 창세기는 여기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할 때 한 얘기인데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공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언약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여기 나오죠? 다 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뭐 아시다시피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른 민족, 택하지 않은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로서 할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에 터번 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인도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리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땅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관한 얘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23장 여기 보시죠.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어디까지?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서부에서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지금 등장한 이런 땅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다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인데 지금 거꾸로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 언약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나단의 공격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온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블레셋에 가서 그 계약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 블레셋이 물러갈까요? 야, 너희 조심해. 여기 계약서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준다고 그랬어. 너 그 약속한 땅이야. 그러면 블레셋이 그러셔요. 죄송해요. 몰랐습니다. 물러갈게요. 이럽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 아니죠. 그래서 요나단이 공격한 것은 신무기를 장착해서 그렇습니까? 지난 13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무기 기술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낫을 갈거나 시카를 갈라고 저기 블레셋으로 출장 가야 된대. 그 기술자가 없어서. 그 정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겨우 왕과 요나단 군부대 고위층 정도가 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무기 같은 거 없죠. 그렇다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의 사도 애국자니까 공격한 건가요? 아니면 매사를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개스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형편도 아니고 어떠한 특수무기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6절 후반절인데 6절 뒷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서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쳐들어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줄 Nothing can hinder the Lord.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다.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us. 이 구절은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변 형편이 괜찮아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격 위치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감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는 간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haps the Lord will act for us. 이 perhaps라는 단어 때문에 믿음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표현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은 기도할 때 특별히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믿습니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도 시원치 않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건가요? 기도와 확신에 관한 대표적인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죠. 비가 수개월 동안 안 와서 어떤 동네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자. 워낙 기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겨우 집에 있는 어떻게 우물물 길어서 물 한 병을 채워서 나가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갔나 봤더니 저기 먼지를 뒤집어서 창고에서 나와. 뭘 하나 들고 나와요. 먼지 뽀얗게 쌓인 우산을 탁탁 털고 들고 나오는 거야. 야, 인마 지금 땡볕인데 무슨 우산이야. 빨리빨리 가지. 아빠,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 아니야. 산에서 내려올 때 우산을 쓰고 와야지. 비 맞지 않으려면.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이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할까 하노라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여러분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영어를 세 줄을 일부러 써놨습니다. Perhaps the Lord will act. 여호와께서 우리와 일할까 하노라. 이 문장과 그 다음 거 Nothing can hinder the Lord.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노라. 이 두 문장을 함께 놓고 보십시다. 두 번째 문장 Nothing can hinder the Lord.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확신 아닙니까? Nothing can.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Nothing can. I'm sure. I'm confident that God can do anything, whatever He want to do. I'm confident that. 근데 첫 번째 문장 Perhaps He will act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Perhaps He will act, maybe not.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every time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확신이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실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함을 존중하는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However strong your faith may be, how great your confidence in His power may be, it can't dictate God's sovereignty and His freedom.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에 차게 믿고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내가 늘 요구하는 대로 갖다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 조심스럽지만 please understand me what I'm talking to getting at. 어디 용하다는 데 가서 기도받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나 확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영빨 있는 분들에게 가서 예언받고 기도받고 해서 나의 확실한 미래를 알고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점집 가는 거는 뭐가 다른가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이 뭐죠? 나는 못합니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 나는 못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나의 그 미래 운세를 점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용한데 가서 예언 기도 받고 뉴욕에 와서 그 목회하던 목사님이 낭패를 당하고 떠난 게 바로 몇 년 전입니다. 그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뉴욕에 온 거고 이제 그분의 예언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지 몇 달 못 돼서 쫓겨났어요. 그럼 뭐야? 그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해하지 마죠.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했는데 이런 말도 조심하시라고. How do you know? God talks to you audibly. 그런 분이 하나님께 내가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God can do that.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He has the power. But He never promised you that you will hear the voice. 왜 그게 위험한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그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final authority,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final authority는 거기가 됩니다. Rather than the word of the Bible. That is very strange phenomena. 이상한 현상인데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나 항상 나의 마지막 final authority를 거기 가서 찾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믿음 생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렇게 되면 난 거기로 가려는 텐던시가 자꾸 생겨. 그쪽으로 가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증하는 것입니다. This is not enough. You need to somebody who is very specia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를 try our best to understand what it talks to you and me and to our church and to this age of the world. 여기서 배우고 잘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 더 주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For nothing can hinder the Lord from saving by many or by few.
구원의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블레셋을 상대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군대와 더 최신의 무기가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에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많으면 나쁘고 적으면 좋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다수가 있고 악한 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은 게 좋아. It's not true. 큰 게 좋지. That's not true either. 숫자에 많고 적으면 irrelevant.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숫자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다고요. 어떤 방법? 두 사람이든 200만 명이든 하나님의 합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 본문의 얘가 오늘 요나단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더 거풀을 벗겨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일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에게 부대로 건너가자. 6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데로 건너가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절에서 6절로 그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절에서 5절까지는 extra information.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나단을 쫓아가다가 영화로 생각하면 요나단의 움직임을 쫓아가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동시에 다른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고요.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준 인포메이션이 사울과 아히야라는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울이 국왕수비대 600명과 함께 있는 모습,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데,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별한 조끼입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주목할 만한 상황은 제사장 아히야의 가문을 좀 장황스럽다시피 길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증손까지 온 거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인 엘리까지 올라갑니다. 엘리는 무슨 생각나는 것 같습니까? 엘리?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엘리가 등장하죠. 근데 그 엘리를 여기 왜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그 사울이 있었던 당시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가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 지금. 얘가 누군지 알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야? 이게 누군지 알아? 엘리야. Why does it mention about Eli? 보십시다. 그때 당시를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정말 하지 못할 짓들을 하고 엘리가 그 아들을 컨트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의 죄악을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In other words, you got the job for priest. That's it. 너희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은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공격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엘리 가문에서 나온 자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Then what happened? 지금 베이스 캠프에서 왕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울은 어떤가요? 지난번에 봤던 것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고 내리기를 너는 왕노릇 다 할 텐데 왕이 이제는 that's it. 너로부터 왕은 더 안 나와 라고 이미 심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요나단이 오늘 무모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자가 이 왕과 제사장 두 사람의 얘기를 써놓고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심판을 내린 왕과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그런 두 사람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너무 많은데 우리 뭡니까 이거? 다들 갖추고 있는데. 그래? 줄게. 사울 왕 줬어요. 그래서 그 왕의 역할은 이들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구해낼 구원자의 역할인데 오늘 지금 왕은 뭐 하고 있어요? 석류나무 밑에서 쉬고 있어. 20절 보세요. 전쟁 끝난 후에 사울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미 끝나고 구경만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성경이. 왕과 수비대, 에봇을 입은 제사장과 언약궤. 그 모습은 당시 시스템으로는 빠질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왕, 수비대, 제사장, 에봇, 언약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구원에 관한 일을 하는데 they did nothing.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그 사람들의 왕이나 제사장으로서 그 타이틀에 걸맞는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비교해서. 그래서 그림이 슬픈 거예요. 성경은 요나단과 이들의 모습을 함께 같이 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뭘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What about you? 너는 세상 모든 이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갖춰진 시스템 속에 있고 싶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의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 That is the challenge, isn't it? 아이비리그는 아니더라도 주립대학 이상의 괜찮은 디그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직장, 나름 아우라를 풍기는 비주얼까지, 그리고 가장 강점, 우리들이 마음속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I am New Yorker. 뭐 누구에게 프로필 정도 소개할 때 주눅들지 않는 스펙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프레젠트 되고 싶은 아이템들인가요? 오늘 이야기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야가 그랬습니다. 정작 그들이 해야 될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요나단이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What does that mean?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배제시킨 거죠. 왜? I don't need you. 이미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버젓이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울과 아히야는 나라의 가장
탑 위치를 차지하고 공무집행하고 럭셔리어스한 삶을 유지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다인을 지나니라. 누가 구했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 사람을 데리고 간 요나단의 그 행동을 성경은 타이틀을 붙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 What an honor.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사람을 구해내는 일을 하면 성경이 이렇게 쓴다고요. The Lord saved this person. We are honored.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광고하고 온 인터넷에 틈틈이 올라온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아무나 보지 못하는 그 가치의 삶을 알고 배우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주얼하고 센슈얼하고 감각적인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세상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무나 듣고 볼 수 없는 진리를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저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